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고 또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또 고단해도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서 왕조와 가문이 망하게 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본 이후 남왕국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신도 사랑한다고, 다른 세상의 것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텐데 하나님만 사랑하며 올곧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 또 애굽 나라의 침략의 모습, 또 르호보암 왕의 죽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죄악으로 인해 암울한 남유다 상황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한 결과 또한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오늘 이 새벽 통회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 왕은 12개의 지파,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왕국은 분열되었고, 또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서 유다 지파와만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고 악의 길로 나아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첫 절 2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이며 그 여인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출신,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었지만 결국 악의 길로 가버렸던 일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섬기고 있었던 많은 섬들을 함께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하여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상에게로 향하게 했던 그 여인 중에 한 명, 그 여인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역시 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긴 했었지만 그 말년에는 많은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었고 그것은 그 자식 그 르호보암에게도 계속하여서 이어졌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 그 어머니의 나라 암몬은 밀곰 또는 몰렉이라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은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였었던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는 그런 죄를 짓는 백성들도 자신도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르호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솔로몬과 또 어머니 나아마의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또 부모가 보이는 모습이 태도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잘 해야 할 텐데 이 신앙의 교육을 교회 학교에서만 또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그곳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을 보이며 또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계속하여서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잘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각자 가정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독려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보이셔야 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르호보암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잘못된 모습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었고 결국에 악한 길로 계속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돌이키려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악이 조상들이 행하였던 악보다도 뛰어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또 우리도 참 기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을 또 마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평가는 르호보암과 유다는 지금 그 누구보다 이전에 그 누구보다 악을 뛰어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를 시기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로 하여금 우상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이 매우 강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야 할 그 사랑이 우상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불같이 질투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빼앗아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진노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왜곡되고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진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또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모습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으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하여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그런데 또 가장 잘 반응했던 사람도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계속하여서 받아들이면서 무서워하고 두렵고 또 책망당하는 것, 또 그런 것에 정말 불편하고 또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심, 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물질,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거룩한 진노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노받는 인생, 계속하여서 진노받는 인생, 또 계속하여서 책망받는 인생 살지 마시고, 그 책망을 한번 받았다 한다면, 진노를 받았다 한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윗처럼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질투하시면서까지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남유다의 행보는 23절과 24절에 이어서 볼 수 있는데,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계속하여서 세우고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남유다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남색을 행하는데, 이는 이방 아세라 여신을 위한 제의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매춘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온 힘과 온 마음을 쏟는,
죄악을 범하는 것, 범죄를 행하는 것에 온 힘과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원주민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두를 쫓아내는 것,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섞이게 되면은 그들의 죄악된 습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일부를 남겨놓으면서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도 겸하여서 지금 남유다는 섬기게 되었고, 지금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을 여러 명이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물을 떠서 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또 그것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유혹이 있더라도 별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물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여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저지른 후는 이미 늦습니다. 죄악은 결국 한 가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는 계속하여서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계속하여서 반복되고 이어지다 보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도 우리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욕심내지도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물을 쏟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결과 애굽 나라에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솔로몬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정치적인 이유를 빙자하여서 애굽 여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통혼을 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이 대외적으로 지혜롭게 그 나라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 안전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잠깐 몇 년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결과 세상의 지혜도 또 그가 자랑하던 금 방패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황금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황금으로 여러 방패를 만들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려 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던 결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모두 빼앗기고 사라져버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만 행한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의 결국은 다 빼앗기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남유다, 그 남유다의 모습, 그 남유다의 결국은 금 방패를 다 빼앗겼고 금 방패는 놋 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점점 쇠락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풍요도 없고 찬란한 영광도 쉬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애굽으로 하여금 남유다 왕조는 마무리될 수도 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이에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돌이켰던 모습, 그 모습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는 없고 병행구절 역대하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르호보암 때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애굽으로부터 침략의 위기를 겪었을 때 르호보암이 잠깐 겸비하여서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먹으시도록 그렇게 행하였던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자였지만 스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순간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회개, 겸비하는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남유다 왕국을 살리시고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은혜를 그 남유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이 계속하여서 왕권을 이양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죄악의 결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죄악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죽고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그 하나의 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결국에 그 죄는 사망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죄악의 곁에 서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이기에 만약 그 자리, 그 죄악의 곁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말씀을 듣고 빠르게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안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라진 모습, 그리고 그들의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있던 것도 다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은 풍성해지고 얻게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보았으니 미련하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반대로 생명과 평안, 복을 향하여서 방향을 잘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부디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우리 가족, 자녀들, 다음 세대도 모두 그 길로 가기를 부지런히 힘써서 교육하고 훈계하며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기도와 결단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를 오늘 결단하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송 94장 찬송하시고